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5월 말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기적의 뉴스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은 4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는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가 머리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 과학자가 발견한 그 모자 같은 걸 썼더니 거기에서 뇌파가 나와가지고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 주어서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김옥현 목사님이 또 그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봤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안경 같은 걸 쓰면 아마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뇌파를 자극을 뇌에다 주면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창조성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만은 창조성이 있는데 그 창조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게 하셔서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최수영 집사님이 맹장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여기 맹장이 터지면 잘 모르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니까 이게 무슨 배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맹장이 터진 거고 염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발견 하나가 뭐냐면 마취약입니다. 그 이전에는 생사를 째어서 수술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취약이 발견되고 나서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고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의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건강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입니다. 보리적 다섯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똑같이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굶긴 채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만난 장소가 어디냐? 거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과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아마 이것은 이 아이의 점심 식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떡은 무엇으로 만든 떡이라고 합니까?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밀가루로 빵을 만들지 보리로 빵을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보리로 빵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아이의 집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정말 맛없는 빵, 정말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리로 만든 빵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이 멸치 좀 큰 거, 그 정도 되는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성공하려면 금수저야지, 적어도 은수저는 돼야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뭐예요? 흙수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빈들이지만 거기에 계셨더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 볼 일 없는 그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렸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그 기적의 역사를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무엇대로?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대로 주셨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등치가 크니까, 나는 더 많이 배고프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좀 더 주십시오, 마음대로 그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겨우 시장기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실컷 먹고 넉넉하고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저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기적이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기적 같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이 자발적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6절 말씀을 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보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한 거 아니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이죠? 여기 3절,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성경에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정말 선한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천 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 기적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 무리들, 주님과 별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아낌없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네 인생 책임 안 질까 봐, 못 질까 봐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40년 지기 목사님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부터 근 40년이 되어진 신구 목사님하고 보냈는데, 사람이 머리가 떡이 되면 마치 뭐 이렇게 머리가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가 그랬어요. 키가 큰 친구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뒤통수 쪽에 원형 탈모증이 있더라고. 제가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형 탈모증이 생겼을까.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맡기자고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 입히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먹이려고 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거든요. 여러분, 까마귀라는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썩은 고기도 먹는 새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때에 물이 다 감해졌는가, 땅이 말랐는가 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 까마귀 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썩은 고기 먹느라고.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비둘기는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셔요. 시돈 지방에 사렙다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딱 한 끼 음식에 먹으면 끝나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먹이셔.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셔. 내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땅덩어리가 적은 나라, 우리나라만큼 자원이 적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자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몇 년 전에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후배 목사님이 와서 얘기 저 얘기하다 브라질 가보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럼 브라질 풍요로움 쫙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브라질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창의력을 주셨어요. 열심, 근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우리를 향한 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 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봅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큰 무리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어떤 선지자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그랬어요.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다시 찾아 나온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게 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저 예수를 내가 쫓아다니면 떡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그게 아니야,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그게 아니야, 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라는 그 단어를 뭘로 표현합니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표적. 자, 6장 2절에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기적, 이적이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썼어요. 이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표지판이라는 거, 표지판과 같다. 표지판과 같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표지판들이 쫙 있거든요. 그 표지판을 잘 보고 오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이 기적이 무슨 역할을 하도록? 표지판의 역할을 하도록. 표지판의 역할을 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 자체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네 인생 책임지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진짜 내가 주고 싶은 거는 단순히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면서 표지판을 주신 거예요. 여기 따라가면 진짜 내게 주려고 하는 그거 네가 만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좀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5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으니까 빌립에게 딱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떡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떡을 어디에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빈들이고 광야라 그랬어요. 빈들의 가게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광야에 가게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음식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혹 음식점이 있어도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은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라는 장소를 물어봐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쭉 하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냥 허기만 겨우 해결할 정도로 조금씩만 받아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으로 떡을 사도 이 사람을 넉넉하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겨우 떡 하나씩 나눠줘서 허기만 겨우 해결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족하리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빌립은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건 뭐였죠?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물어봤죠. 근데 빌립은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빌립은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돈이 있어야죠. 여기 다시 보세요. 그 밑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막 사람들에게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뭐 가진 것 있습니까?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막 찾아다녔는데 겨우 찾아온 것이 뭡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거를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니? 어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니? 주님 물어보는데 우리는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흙수저인데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 모르나요?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뭐가 있느냐 그건 모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것들을 채울 수 있나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나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아까 6장에 그 질문을 던지신 목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자, 55장 구약 성경 1035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1절에 오라,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탄식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굶주린 자들아, 너희 모든 배고픈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오라. 자, 돈 없는 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지금 제자들은 돈. 요 돈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뭘 어떻게 사겠냐. 주님 뭐라고 말해요? 없는데 괜찮아. 와.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무엇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뭔 얘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줄게. 너희 먹여줄게. 다만 내게로 와. 내게 오면 내가 먹여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자,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봅니다. 바로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2장이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자, 1051쪽입니다. 1051쪽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생수의 그 물이 막 걸걸 쏟아져 나오는 그 근원을 버린 거예요. 우물을 버린 거예요. 그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된, 그러면서 버렸는데 그 성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목마른 여인,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각나잖아요, 그죠? 생수군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기 웅덩이를 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우리보다 애굽이 훨씬 크니까, 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지. 그런데 그들이 도와줬느냐? 아니요, 다 뜯어가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침략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망 포로로 끌려갑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표지판,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시면,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보시면 하늘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 말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8번인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제 데오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죠? 근데 캐톨릭은 그걸 뭘로 번역합니까? 하늘림으로 번역하잖아요. 그죠? 하늘.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하늘, 저 어떤 위에 위대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가는 거를 하늘나라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늘 그러면 자꾸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여기를 떠나 저쪽으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링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이 떡이 되는 거예요. 즉 누가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떡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을 구해야 합니다. 그 미아리고개에 가면 점치는 데가 많잖아요. 이제 요즘은 저쪽으로 잘 안 지나서 잘 모르는데, 점치는 데 가면 그렇게 무당들이 점을 칠 때에 그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그 무당들은 당신이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윤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구슬 얼마짜리 하면 그 귀신이, 당신의 조상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는데 달래줘야 됩니다. 몇 천만 원짜리 하십시오. 신을 모신다는데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여기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야.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그것을 우리가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 사라질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몸 바쳐서 내 전부를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 그러니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히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 영원한 양식,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지금 압제 가운데 있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험악한 인생길이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보여줘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아니까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덤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삽니까? 우리가 왜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베풀면 못 살까요? 그거 주면 내가 손해볼까 봐.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손해볼까 봐 어떻게든지 편법을 쓰고 뭘 쓰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게 은혜 주실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66절 한번 봅니다. 66절 한번 볼게요. 68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세요. 예수님의 설교 너무 어려우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갔거든요. 제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자, 66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설교하신 후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사람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난 손해보는 설교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다 떠나고 이제 12제자만 남아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무엇이?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영원히 사는 떡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 알았던 거잖아요. 근데 한번 자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었어요. 그죠? 어디에서? 자, 이 설교를 쭉 보고 이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어요? 여기 마지막 68절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믿고 살아. 나 믿고 살아. 내가 이 땅과 영원한 세상 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썩어질 것 그것 목적으로 삼지 말고 저 영원한 거 그거 바라보고 살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나? 누구를 도와주는 거는 할 수 있겠어요.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안 알아줄 때 엄청난 분노 같은 마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전혀 안 그런 분들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야, 너희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 너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해.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뭐가 없다고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건 결국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질 것 그거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